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살 수 없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대로 참 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어떻게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심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참 실행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거를 비춰보면 나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과연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아무리 비춰봐도 부족한 것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아니 일반적인 사람도 아닌 원수,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목사님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라는 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이 내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고민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주보에다가 처음에 냈다가 원수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누구냐?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원수였어요. 왜?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직접 내가 당한 사람도 아주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미워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일본 순사한테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 내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내 조상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당한 건데 그런데도 미워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인들은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찢어서 죽였어요. 아시잖아요. 벗겨서 죽였어요. 살가죽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를.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원수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임자는 이게 원수입니다,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은 아니었지만, 또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원수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시편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내 원수를 좀 말살해 주십시오,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원수는 미워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가르침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원수를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원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과거의 옛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원수 사랑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머릿속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내가 직접 몸소 당해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참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아마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이 왼수라고 하죠. 입에다가 힘을 확 줘가지고. 원수가, 이 왼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왼수예요. 근데 그냥 상처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용서는커녕 이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원수가 밥을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제 단계가 조금 있는 것을 좀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정말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나는 원수를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원수인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 정도 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건 더더욱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직 믿음의 단계가 연약해서 그런지 하나님 진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지만 원수는 70번은커녕 7번은커녕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설교를 이틀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근데 저는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수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원수의 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그 율법사가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원수가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그런 원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가자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너 요놈 잘됐다. 쌤통이다.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 너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너 우리나라 속담 알지? 여자가 한을 풀면 오니오래도 서리가 낀다라는 거. 너 요놈 좀 맛 좀 봐봐라. 내 눈에 눈물 흘렸지 너는 피눈물 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거는 좀 하잔 말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자막이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너희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 즉 원수에게로 돌려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이건 이제 반대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짐에 눌러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 너희의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건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수가 막 잘 되고 편안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은 없고요. 원수가 조금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도 했어요. 진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또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타래가 좀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고 음성을 주는데, 야, 그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했지. 예,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원수와의 관계는 뭐냐? 아니 원수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네가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원수 그거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원수가 어려운 일 당하면 너 도와줄 수 있겠니? 예,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어려움이 없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원수에게 당한 그 마음, 그 상처, 그 아픔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막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막 기억만 해도 화가 났던 일이, 얘야,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해주마.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가인에게도, 그렇게 잘못한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사랑. 네가 상처받았지? 네가 힘들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지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해야지, 좋아해. 이렇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미워해야지, 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감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심장이 툭툭툭툭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컨트롤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워하는 감정,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작은 단계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원수를 향한 미움이, 원수를 향한 그 증오가 때로는 원수와 단절하게 되는 그것이 서서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풀어주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정의의 정. 우리나라 사람은 정. 이 정의, 인정이요, 참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문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정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언어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알 때,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온 세상의 부인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마누라 그래요. 우리 아내. 절대 외국 같은 데서는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My wife, 내 와이프 하지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게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우리는 내 교회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라 그래요, 보통. 우리라는 말을, 그게 굉장히 서로 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구 엄마를 향해서도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 아버님한테도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가 친아들인지 누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언제 봤다는 식으로 아버지 어머님이라고 쉽게 얘기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상의 모든 이모는 식당에 다 계셔. 삼촌들은 다 레스토랑에 있어. 젊은 사람은 다 삼촌이고, 식당에서 반찬 주는 분들은 다 이모고. 이 정의 문화란 말이죠. 정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해도 진짜 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저도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할 수 없다면, 여러분, 혹시 그가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원수에게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했던 돌 같은, 철 같은 그런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야, 세상에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겨울에 그 딱딱했던 얼음이 봄 햇살에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